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많이 정의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다. 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아주 기도 생활을 잘하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또 기도 생활을 정말 남보다 더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대주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요. 그래, 오냐,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서 이 대주교 사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대주교처럼 이분 아주 화려하게 번지르르하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알지 못한 채 이게 간구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 중에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뛰어나거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다 알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고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노래와 찬양이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런 말을 많이 쓰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기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 되는데 뭐하러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걱정하고 왜 염려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인 줄 알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필요한 것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사랑의 만남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화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아마 이 말씀을 최근에 아마 읽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좀 계시록을 읽을 때가 됐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거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8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감명 깊은 것은 바로 이 8장 3절, 4절, 5절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향연이고 우리 기도도 그 향연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죠. 전사가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우리가 간과한 내용을 다 예수님의 향연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도와 더불어서 같이 가져다가 이게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참 귀한 것인 줄 알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또한 기독교인에게 특권 또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 사람이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본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진 자를 만나면 진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은 이미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되는 사람 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걷는 걸 보니까 두 발로 걸어가요. 사람들 대부분 두 발로 걸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두 발로 걷는구나. 우리 기독교는 뭘로 걸어갈까? 뭘로 인생을 살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생활을 안 하면 걷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 생활 안 한다. 또 한쪽으로 걷는 거와 똑같아. 한 발로 걷으면 깡총깡총 뛰어간다고 그럴까요? 한 발로만 걸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두 발로 걸어야지 편안하게 잘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이 두 발로 걷는 거와 똑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가 겸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말씀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한다든가 기도 생활만 힘쓰고 말씀 생활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발로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그 말씀 생활에 합당한 그런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전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동행할 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동행하냐? 기도할 때 동행해줘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반전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동시에 또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의 모범도 보였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가다가 예수 만나거나 변화되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예수 만나고 나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메섹 성중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가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어디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가봐라,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만큼 내 영혼이 투명해져.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맑아져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울이라는 변화된 사람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을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난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울이 무슨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 맞죠? 가서 기도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라비아 광야를 헤맨 게 아니라 시나이 광야를 헤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하니까 여러분이 뭐 다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전화 어금니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헤맨 게 아니고 시나이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어쨌든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앞으로 비전, 꿈, 희망 이런 것에 대해서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어로 또 나오니까요. 하여튼 응답받은 체험 때문에 감격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위대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도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반복이 나온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잘 새기면 되는 거죠. 하여튼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야말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쉼 없이 일하게 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쉼 없이 일하실까요? 바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쉼 없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여러분이 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는 왜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이스 목사님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4가지를 추천했는데, ACTS라는 그런 순서를 추천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A, Adoration, C, Confession, T, Thanksgiving, 그다음에 S, Supplication, 이런 4가지 순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경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백이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는 이런 4가지 단계를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갖고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간청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우리의 소원,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순서상 좋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도자가 되려면 이런 순서, 이런 방법을 하는데, 기도 응답의 양상에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즉답, 즉시, 그래, 지금 주마 하면서 즉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답, 안 돼. 그것은 너에게는 지금 주는 것이 좋잖아. 나중에 줄게. 제 손자가 지금 한 80일 정도 됐는데 저보고 할아버지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다가 20살 넘으면 그때 결혼하라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천천히 응답하는 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체답이 있어요. 천천히 응답해주는 그런 체답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하면 때가 안 돼서 안 들어주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안 들어주는 줄 알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 사랑이 없나 봐. 막 이러면서 삐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는 정말 응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했어요.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바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자유롭게 말하다, 기탄 없이 말하다, 명백하게 말하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다 이런 데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그런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의 자유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무슨 것이든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보통사회는 안 되고 친밀할 때만 돼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러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불편해서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뭐 없어서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 핑계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내 손에 닿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쉽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기도가 힘이 들고 잘 안 될 때, 힘이 들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아까 읽었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안구하십니다. 기도하기 힘든 것은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해서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간구하면 기도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지 않을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쉽지 않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까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 시간에 쫙 들어가면
마침 그때 막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대접하냐고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에 안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사단의 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며느리를 본 사람이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며느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 자, 여러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사단의 종은 아닙니다. 네, 아무 때나 와도 우리가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환영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싫어하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못하게 해.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 신자, 성령님 우리를 도와가지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할 때 나는 약합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서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던신. 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 새벽 기도야말로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어렵게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새벽 기도 누가 시작했는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새벽 기도 참 하기 힘들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새벽 기도의 재물이다. 새벽 기도 못 하려면 아예 목회 그만두고 그냥 평신도 집사로 장로로 그게 살아. 목사라는 것은 새벽 기도 해야 된다. 뭐 이래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새벽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특히 참 이 새벽 기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 있잖아요. 그 막내 아들 녀석이 그 교회에서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살도록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까운 데 살라고 했냐? 새벽 기도 가기 쉽게 하려고. 가지고 새벽 기도 맨날 가냐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신학교 1학년이니까 아주 뭐 새벽 기도 안 가면 아주 구박을 심하게 받겠죠. 선배들에게. 아빠한테 구박받는 게 싫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데 하여튼 새벽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제가 갔나요? 하여튼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분장 가운데도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아주 생활이 편리하고 힘들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예화를 두어 가지 들으면 여러분 탤런트 중에 이율이라는 탤런트나 한혜진이라고 하는 탤런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새벽기도 굉장히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율이라고 하는 탤런트, 악녀로 나오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좀 어렵게 살았는데 교회를 갔는데 자기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교회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오빠하고 결혼했는데 그 교회 오빠가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됐잖아요. 또 한혜진이라고
저 운동선수 기성용인가 누구하고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잘 몰라요? 아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참 많네요. 예? 한혜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기성용이라고 하는 저기 축구 선수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 한혜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어려운 생활. 가지고 추억이라고 하는 건 다 어려움 겪었던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늘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또 하루에 성경을 반드시 4장씩 읽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지금은 아주 넉넉하게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신랑감은 언제 만난다? 새벽기도로 힘쓰면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잘 열심히 힘써가지고 해서 좋은 사위감, 며느리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을 바꿀 수도 있겠죠. 좋은 신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 힘쓰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보면요, 전철을 타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바로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만 다 쳐다봐. 여러분 중에 한번 최근에 전철 타보신 분 계세요? 사람들이 다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증후군 같은 것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 교회 웹사이트도 글을 올렸어요. 스마트폰은 공공장소에서 꺼야 하며 가끔 터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시간이 지나면 신기종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항상 교류를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항상 교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열정의 반반이라도 기도 생활에 쏟는다면 우리 삶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고 반성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예어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라. 왜 그럴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써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 가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요즘 이 코비드 사태라는 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코비드 사태가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 말고 우리가 코비드 사태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비드 사태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접속하는, 컨택트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근데 골방에서라도 바로 하나님과 컨택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비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을에 있는데 기도실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면 자기 집에서 떠나가지고 어떤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가서 기도하다 또 오고 그러니까 그 숲에 가는 그 기도실까지 기도하는 밀실까지 가는 그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날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열대지방에서는 풀이 금방 자라잖아요. 잡초가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보면은 잡초가 자랐나 안 자랐나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초가 많이 자란 그런 무성하게 자란 그런 데서는 가가지고 그 요즘 형제님 요즘 그 길에 뭐가 많이 생겼던데 그렇게 말하면 바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나가는 길이 잡초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뺀질뺀질하게 길이 많이 잘나 있습니까? 잘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인디아는 반드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인디안의 기우제는 반드시 응답된다. 비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거예요. 페이스북의 창시자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니까 결국은 비가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는 마크 저커버그는 말하기를 좌절하지 말라. 노력할 것은 될 때까지다. 아직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될 때까지 노력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방법이 보이지만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면 핑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 우리 지금 세상 전체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금 폐기한 땅이 되고 멈춰 있는 땅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끝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럼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됩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신앙은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응답받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적인 삶을 누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위대하고 꼭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희 집에 손자가 하나 있어요. 걔가 엄마라고 말했어요. 80일쯤 됐는데 79일째인가? 그때 엄마라고 말했어요.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보고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저와 저희 집사람이 너무 기뻐요. 얘가 벌써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얘가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천재예요, 걔가. 여러분 자녀들은 다 천재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보내서 아주 똑똑한 애도 다 태어나지만 이 부모가 애를 기르면서 둔재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천재로 태어난 아이들을 한 10년 정도 애를 기를 죽여가지고 둔재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하여튼요, 하나님이 보낼 때 목적이 있어서 그 애를 보냈는데, 예?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제가 알고 있어요. 얘가 예? 지금 우는 이유는 똥을 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가르쳐야 한다. 이걸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얘가 뭐 방구도 끼고 막 똥도 싸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우리 며느리 보고 얘가 똥 쌌으니까 빨리 저기 뭐야 그 기저귀 갈아주라고 씻고 갈아주라고 하니까 딱 열어보니까 밑에 똥을 맞아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씻어주고 이제 그다음에 새로운 기저귀 갈아줬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애가 만약에 제가 그 아이의 필요를 알고 걔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은 걔가 지금 말이에요. 뭐 할아버지 나 지금 결혼할래요 하면 내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지금 안 돼. 20살 넘으면 그때 가서 결정해서 결혼해.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주 깊이 만들지만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라도 응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지금 아니다라고 부답, 네? 아니다라고 응답을 부정적인 답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적당한 이해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모두 다 누구든지 다 기도에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 집에 뭐 사회가 됐더라, 며느리가 됐더라. 이야, 참 복도 많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에 들어가게 됐나? 그 다 완전히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너무 잘하는 그래서 말이죠. 며느리들이나 또는 사위들이 볼 때 우리 시아버지나 우리 시어머니는 기도를 정말 너무나 많이 잘하시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참 내가 장가를 잘 들어서 내가 시집을 잘 왔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아마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기도 안 하고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꿔서 밥 먹기 전에도 감사기도 하고 제가 그 언젠가 글을 썼잖아요. 기도에서 하루는 기도하고 잠깐 식사 전에 기도하고 나한테 이게 그 먹는 음식물에 불어가지고 퉁퉁 불었다고 그럴까? 물기를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새로운 국수를 더 넣어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식사 전에라도 감사기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 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또 그들의 가족들과 하는 생업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